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성보다 부족한 부분, 다시 말하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아이를 낳는 거 뭐 그런 겁니까? 여성들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출산을 못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를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여성이다. 7번째 창조물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여자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최신식 창조물은 바로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아멘 하십니까? 네. 여성들의 힘,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전도회가 밟아온 길을 잘 살펴보면 이 여성들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 한 축에 여전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여전도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그 여성들이 모이면서 그것을 시초로 해서 출발을 했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래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사회에서도 쉽게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여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모여서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견인해 나가는 귀한 그런 모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그 일들은 1928년 하나의 여전도회라는 연합체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 1936년에는 이 여전도회들이 이제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전도회가 주일을 제정해서 1월 세 번째 주 이때 이 여전도회 주일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발전을 보이게 됩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이 여전도회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도회는 그 회원인 여성들의 깊은 헌신과 또 어머니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구제와 봉사의 섬김의 사역을 담당함으로 한국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밑거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자면 만일 한국교회 안에 여전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안에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 과연 가능했을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여성들이 각 지역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에 힘쓴 건 물론이거니와 이 여성들, 특히 여전도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여성들 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함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성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성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이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것은 그때 초기의 여전도회가 구제와 봉사에 힘쓰면서 아울러서 그 기도로 교회의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기도는 교회의 영적 활력의 출발선이 되었고요. 여성들의 희생적인 봉사는 교회 안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 있는 지역 사회, 또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크고도 소중한 실천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귀한 이 자리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번째 피조물로서의 위대함, 우리 한국교회의 이 역사 속에 여전도의 역사만 살펴봐도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 기능들을 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데 그 뒤를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무리를 여자들의 큰 무리였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 여성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들을 도와주었던 그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성들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12명 안에 들어가야만 제자일까? 아니면 특정한 남성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힘이 세고 돈이 많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고귀하시고 훌륭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기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올라가는 큰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였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를 우리들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 곳곳에 항상 여성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위에도 여성들은 따라갔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묻히신 그 무덤가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여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성들은 뜨겁게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실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그 신앙의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순간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남성 제자들은 마음껏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위급하시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시고 가장 위로가 필요하신 그 시점에는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들, 바로 여성들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든 슬픔의 자리이든 때로는 십자가의 자리이든 무덤의 자리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여성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따르고 있을 때 오늘 말씀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슬피 울며 따르는 여성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크리스천, 권사님, 집사님 이런 단어를 들을 때 함께 맞물려서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성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생각나는 그 근원지가 어디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그 여성들의 전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슬피 울고 있는 여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당부 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해라.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환난과 아픔들 속에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너희 여성들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그 기도인지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여성들은 그토록 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여성들은 그렇게도 기도하며 울며 복음의 역사를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의 순간 끌려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 유언처럼 받아들이며 사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여성들은 그렇게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현장에서 가슴 아파하며 울며 애통하던 그 마음을 교회와 자녀들과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는 마음으로 승화시켰던 그 여성들. 복음은 눈물을 따라 흘러온 역사입니다. 복음은 눈물을 타고 흘러온 역사이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요. 뛰어난 인재도 필요합니다.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좋은 제도도 있어야 되며, 갖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많은 자원들이 함께 할 때 신앙의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원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여성들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이 부탁을 직접적으로 듣고 받은 그 여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적 자원이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으로 태어나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든 성도님들, 여성들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한 한국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그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성들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을 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은 우리 여성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여성들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아직도 이 세상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흘리시는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복음은 그 눈물을 타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흘리신 눈물로 복음은 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여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어머니이자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시자 여러분들의 눈물이 교회를 살립니다.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직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부탁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직도 흐르는 이 눈물을 따라 세상 곳곳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성이라는 귀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가슴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 눈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공동체원들을 향하여 흘리는 그 눈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끌고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여성들이 아직도 흐르는 그 눈물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직접 주님의 당부와 명령을 들은 여성들로 인하여 이 한국 땅과 이 세계 곳곳에 복음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